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금 친구들, 하하! 한 주간도 잘 지냈으리라 믿습니다. 갑자기 여름이 훅 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우리 학금 친구들 잘 지내고 있겠죠? 지난주 스승의 주일로 지켜졌는데 전쌤이 주었던 미션 선생님께 연락 한번 꼭 하기, 그리고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것을 잘 지켰으리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공과 공부도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대학생 친구들 계속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또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결되어서 우리 학금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날을 정말 진심으로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 학금 친구들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또 기도를 부탁합니다. 학금 친구들, 전사님이 몇 번 얘기했었지만 나를 결정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 아니면 내가 몇 살인지, 그리고 내가 학교를 어느 학교 다니는지, 아니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 학생인지 아닌지, 이에 대한 것들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름이겠죠. 이름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지,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떠올릴 수 있어요. 그만큼 이름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 한 가지인데, 이름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나를 소개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전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바로 별명인데요. 각 사람의 특징을 따라서 붙여진 별명은 그 별명을 들었을 때 이 친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 저 친구는 저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지 라고 할 만한 그런 특징들이 떠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별명이고, 그만큼 별명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학금 친구들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별명이 있을 텐데, 특별히 우리 학금 친구들이 잘 모르고 있는, 내가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나?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학금 친구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206페이지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랜만에 조금 길이 있는 그런 구절이니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전사님 먼저 읽고요. 그리고 20절 우리 학금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2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학금 친구들이 예전 설교 내용이 잘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부터
예루살렘에 가해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몇몇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특별히 몇몇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온 몇몇 사람 중에는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 헬라인들과도 대화가 가능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언어가 되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역시 언어의 중요성이 여기서도 드러나죠. 외국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여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 사람을 보내게 되었고요. 이 착한 사람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그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안디옥에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었고, 바나바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나바가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과 늘 항상 함께 있으라 라고 권면하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어요. 참 기쁜 소식이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으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자 바나바는 자신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려오게 되는데요. 사울을 데려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우리 26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했어요. 자,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무엇이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바로 제자가 되었어요. 무리들을 가르쳤고 그 사람들은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무엇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그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인데요. 당시에 무슨 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이 호칭들은 어떤 정당의 지지자,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지칭할 때 보통 무슨 인이라고 했다고 해요. 특별히 조금 더 알아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했던 안디옥인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별명이 아니었어요. 오만하고 불안정한 사람들을 뜻하는 그런 뜻이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런 도시에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배웠고 또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실천했어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많이 달랐겠죠. 세상에서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면, 어떤 사람을 지지하면 그 사람의 생각, 논리들,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들을 지지하고 그렇게 의지하였을 텐데, 이 시대 문화에 따라서 잘 살아야 한다, 이 시대 문화를 잘 흐름을 읽고 그리고 그 흐름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주장을 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던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로마의 박해, 걸리면 죽음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였으며 잘 가르쳐서 무리가 제자가 되도록, 그리고 그 가르침을 실천해서 나의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다르게 보였을까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달랐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주 자랑스러운 별명을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 학금 친구들의 별명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의 이름만큼이나 중요한 정체성을 결정하는 별명,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우리 학금 친구들은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듣고 있나요? 요즘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냥 대명사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아주 짧게 다뤘지만 그리스도인이 절대 가볍게 쓰일 만한 별명이 아니라는 것, 우리 학금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만이 받을 수 있었던 이 특별한 별명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명의 무게와 별명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학금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이 별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별명대로 불리울 수 있도록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 목숨을 걸고 가르침을 받아 무리가 제자가 되었고, 이 제자들에게만 주어졌던 특별한 별명인 그리스도인, 이 의미를 우리 학금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이 별명을 우리에게 받게끔 하기 위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흘렸던 순교자의 피, 그리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 학금 친구들이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우리 학금 친구들 또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를 꼭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 학금 친구들은 무리로 왔다가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제자에서 더욱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그리고 이 별명을 불림받기에 합당한 그런 실천까지 나아가는 우리 학금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텐데요.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기원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독교인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였던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제자가 되었고, 이 제자로서의 삶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가르침 받은 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이 별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희생하고 헌신하였는지를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학금 친구들, 이번 주부터 다시 줌 공과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우리 공과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학금 친구들 모두 하바